7교시 시작합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7교시에는 그렉 길버트 목사님의 이제 이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 에서 기독교 세원에 대해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보느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렉 길버트 목사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드 애비뉴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목회자로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들을 썼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성경은 왜 믿는가? Why trust the Bible? 교회의 선교는 무엇인가?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책을 정리를 잘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6장과 7장을 오늘 하겠는데요. 6장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이제 구원, 왜 우리는 구원을 추구하는가? 여기 한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겠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짐 엘리어트라는 미국의 선교사죠.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분이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죠. 그래서 영화 창끝, 또 책은 전능자의 그늘, 이런 책들이 나와 있죠. 이분이 한 말이 여기 영어 있는 대로 여기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즉 그가 잃을 수 없는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유지할 수 없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그게 그의 목숨이었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즉 좀 의역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유지할 수 없는 것, 그의 생명을 포기했죠. 네 명의 다른 동료 선교사와 함께 에콰도르 부족을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다 창으로 찔려 죽었는데,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쓰지 않았죠. 그들을 선교사로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 후에 이 5명의 선교사가 희생된 후에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트가 다시 거기 부족에게 가서 일생 동안 전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또 이 선교사들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젊은 부족 원주민도 나중에 교회 집사님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이분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복음주의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영원한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그게 개인의 구원, 영생이죠. 두 번째 집단적 차원은 이게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리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좀 금기어로 썼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은 같은 말이고,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하늘나라 그러면 공간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로만 보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사실 한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실제로는 구원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은 결국은 가족의 구원으로 확정되고, 또 그 구원받은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또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실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나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는 회사를 세우고 시민단체나 문화예술활동하거나 기업이나 또 기독교 정당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정상적인 기독교 정당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에는 제대로 된 기독교 정당이 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학문활동, 기독교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주의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보상은 죄의 용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입양, 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시민권을 얻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임재 속의 영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범위는 만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선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것은 여기 바로 막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이제 시공간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미 사도행전에 예언되어 있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이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복음주의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의 문명의 진보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은 사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재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애정을 예수님께 두도록 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네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다.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꼭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공동체죠.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같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이 하나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몰래 지하에 숨어서 또는 숲속에 숨어서 모일 때 그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지금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이 멸망으로 몰아가는, 즉 심판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세력들, 악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 속에 속한 우리 신자 개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대체로 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십자가의 중심을 두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복음주의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7장의 제목은 이 책에 한번 여러분도 빌려서 도서관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서 보면 좋아요. 이런 책들 중고책으로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의 제목이 십자가의 중심을 두기인데요. 첫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길버트 목사님이 보는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뭐냐 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아닌 것에 교회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면 자유주의,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죠. 그 다음에 사회복음, 사회의 어떤 책임, 사회의 개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을 사회복음이라고 하고요. 해방신학, 이건 더 나아가서 소위 가난한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신학,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건 우리나라에 흔하죠. 하나님께 이제 물질적인 또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그런 걸 얻었을 때 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하고 조금 다르죠. 팔복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기복주의에는 별로 없죠. 또 긍정의 신학, 이건 심리학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은 된다 이런 건데, 긍정적인 면이 필요한데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둘째,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 길버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다, 또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 속죄를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속죄,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길버트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 기독교 세관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 는 거예요. 그 말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의 성경 해석의 방법인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과거의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중심으로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좀 더 넓게 구원의 범위를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보고 해석하는 거죠. 같은 거지만 범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다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온 이방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뼈대라는 점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구속이다.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속, 십자가의 구원, 더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 세 번째로 문화 변혁, 문화적인 어떤 개선은 그 자체로 복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학이 있죠. 사회적 어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신학들이 이제 20세기 초반의 사회복음 운동, 그래서 이 사실 사회복음 운동 때문에 근본주의, 복음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성경의 무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강조하는 근본주의가 성립된 거죠. 이 사회복음 운동, 크게 말해서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또 뭐 기독교 노조 운동도 있었고, 해방신학, 또 어떤 예수의 정치학에서 평화운동, 또 공공신학, 기독교 세관운동, 이런 쪽에서 주로 그 사회적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것은 자체로 성경적이죠. 이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맞는 건데, 성경적인데,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 결국은 제 결론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어떤 신자가 헌신된 문화 변혁주의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제대로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사회 정의나 문화 변혁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창조, 즉 회복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기독교의 핵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또는 세상을 회복하기가 된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닌 사회적 이념이나 도덕적 이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의 마지막 말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즉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또 기독교 세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남침내교의 아주 정통 보수의 그 입장에 서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에 가까운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이 복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2과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과 관점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계를 이해했고 이 그렉 길버트 목사님은 저 복음주의 입장에 서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관점이 다르지만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순서가 복음이 먼저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 모든 성도가 거기에 이제 같이 동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서로 입장에서 복음주의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서로 거리를 두는데 머물렀는데 이제는 같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주차 수업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